오늘은 절기상 사순절 기간 중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기간 중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십자가,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그 죽으심,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의 또 다른 특징은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가 그냥 결코 보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간,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들은 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이런 덤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이라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살펴보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내가 짊어진 십자가와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둘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지요. 먼저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죄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기뻐하심, 좋아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 무엇과 같은 뜻을 갖고 있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이 뜻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창조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어떠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다게 해주시며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욕망이 발동되어지고 그 발동에 사단이 고춧가루 하나만 쭉 뿌렸더니 아주 기가 막힌 죄의 맛을 내는,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때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라. 즉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허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2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생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그 뜻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연수가 다 되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생명이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죽는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지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인간 속에서 주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조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창조의 목적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성경이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들은 이 죄가 발동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우리를 창조하신 신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죽은 자라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산자이다. 나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내 이 죄의 문제도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의 삶이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돌려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 속에서 하염없이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딜레마, 어찌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가 바로 우리의 오늘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죗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죗값에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에게 행했던 그 마음은 죗값을 치러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한번 죗값을 치르면 끊어질 줄 알았는데 끊어지나요? 아니요. 거기에 또 다른 죄가 덧붙여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졌던 존재들이다 라고 말이죠. 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빠졌던 이 모습을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일본의 경시였던 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아 옥에 가지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바로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 일본 경찰 국가 경시는 아주 기뻐하며 이것이 마치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 후에 얼마 뒤에 자기 딸이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병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몸의 모든 기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뼈도 녹는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반듯하게 앉을 수도 없게 되어지자 그 강목과 붕대로 그 딸의 몸을 감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사위가 곧 군대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징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주에서 중국군과 싸움을 하다 그 머리에 총상을 입게 되어졌죠. 그런데 더 이상 이 총알을 꺼낼 수도 없고 또 꺼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의술로는 불가능, 꺼내면 죽고 꺼내지 않으면 살 수는 있지만 고통이 평생 찾아온다라는 절망의 소문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위가 돌아와서 밤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머리를 쥐어 찢으며 끙끙거리고 달려들고 껑충껑충 뛰면서 비명지르는 그 모습을 이 국가경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저주 아래 있게 되어졌을까? 그리고는 깨달아진 것이 자신이 행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 기독교인들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셨다. 이 이야기는 그와 함께 같이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한 순사가 안희숙 사모님을 고문하면서 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안희숙 사모님은 이런 말을 했지요. 죄의 문제는 마치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빼야 하는데 수술하면 죽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기 위해 그러는데 죽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이것이 죄의 딜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의 형벌, 그 죄의 상징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것들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절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죄와 저주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허덕일 수밖에 없고 또 딜레마 가운데 늪에 빠진 사람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와 저주의 이 십자가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이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끝장날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도 충족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자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즉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다라는 선택,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고대의 십자가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고대의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대의 십자가는 잔인한 모욕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대의 십자가는 마땅히 죄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십자가라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모욕과 치욕, 그리고 모든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을 어찌 이렇게 매몰차게 버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부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울부짖음을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으셨고 예수님의 그 고통에 눈을 감으신 것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리 쉽게 끊어지는 관계였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죽음 가운데 내몰렸는데 그거를 마다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라고 말하며 그 아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여 죽음의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에 등을 돌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셨어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에는 심지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 칭호가 4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즉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 깨달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맞지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덥석덥석 범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든지 죄와 타협했던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영원히 멸망, 사망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소,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겠소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달려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곡의 찬송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에게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가사의 내용은 이래요.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겠니? 라는 그런 가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나와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하나를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을 들으며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십자가, 또 이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선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이 사랑을 끌어안고 누군가에게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나누어 줌으로 그도 살고 나도 사는,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사랑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었고 그 어느도 그것을 거둘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내가 이 죄를 짊어지마, 대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주마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이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히 여기며 매 순간 어찌하면 우리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까 고민하며 누군가의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우리들, 그리하여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르며 또 다른 이들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